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3편,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엄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은 깨끗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으며 우리는 뜻을 허탄한 곳에 두어 늘 범민에 사로잡히며 때로는 우리의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말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가 떠고 약속하신 주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험한 가시밭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시험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예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힘든 발길을 재촉하여 여기 예배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어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여정 잘 걸어가시어 하늘문 바라보며 예수 인도하심을 감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정이 많이 탄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 가정에게 알맞은 복음의 나눔터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풍성한 초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에 정금처럼 아름다운 영혼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영혼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청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더 큰 숲을 이루게 하시며 이들이 더 많은 이웃과 더 넓은 열방을 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문평율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뼈가 쪼개지게 하옵시며 나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성전문을 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번잡한 생각, 허탄한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내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예수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칩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목이 나의 삶 이대로 괜찮은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삶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 뒤에를 읽어봐요. 나의 삶, 나의 삶. 마지막으로 나의 삶.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문 목사는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그 오후 시간부터 머리에가 뭐가 꽂히냐 그러면 다음 주 설교는 뭐 하지? 주일날 설교 끝내면 그 다음부터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2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쭉 정리하다가 집에 와서 또 운동을 하고 또 캠퍼스를 거닐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이리 이쪽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와 나사로, 제가 영동교에 와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냥 부분 예를 따와서 설교를 했지 오늘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처음 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인데 이게 나와 관계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만약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어쩌면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지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부자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항상 제3자의 이야기로 보고 이 이야기를 제3자의 관점으로 봐요. 이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들 전도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오해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점은 어디에 있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방점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방점은요. 제목 2번 읽어봐요. 여러분 뒤에 읽어봐요. 내가 제목 읽을게. 가장 큰 방점. 다시 한번 가장 큰 방점.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그 결과는 지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을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 보고 14절 말씀 봐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첫 번째는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16장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제물을 말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다가 내 욕심껏 썼다가 없어지는 제물이죠.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제물이에요. 불의의 제물. 내 욕심껏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쓰고 쓰다가 없어지는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핵심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들이 죽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 제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없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한 일들이 결국 나를 영원한 처소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그러니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엄감생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생각하지 말아라. 13절 끝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거든요. 비웃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탄으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비웃고 안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2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점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그럼 왜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아니도 바리새인들은 이미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러면 지옥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를 안 읽어봐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그 수많은 지혜의 책된 탈무드를 보면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가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19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첫 구절이죠. 19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부자가 날마다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잔치를 열면서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치스럽게 화롭게 먹고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3차례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로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가 일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는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거리가 멀거든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19절 말씀은요, 이거예요. 일관되게 일평생 동안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만 생각을 한 번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부자의 삶은 시종일관, 이 부자는 시종일관 화스러운 생활과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한 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의 삶이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리 예수님이 교훈하고 그들의 삶을 지적해도 예수님의 말을 비웃어요. 심지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린 사람이다. 공격하죠. 그럴 수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요, 일평생 자기들의 삶의 습관이 뭐냐? 일주일에 2-3번 금식하는 것,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 모세 율법을 준수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헌금을 주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습관과 생각들이 안 바뀌어요. 생각해 봐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해요.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줘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 생활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한 것은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했어요. 그러나 금식하다는 그 배고픈 흉내를 내며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자기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금을 줬습니다. 앞에 나팔을 불고 구제금을 줬어요. 모두가 자기 영광을 위한 종교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진실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이 거지 나사로를 평생 동안 지켜보면서 이 한 사람을 사귀지 못한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일평생 동안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사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밥상머리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게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부자는 일평생 동안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오늘 성경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나사로를 친구로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방식의 삶을 고집하면 그 결과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요, 다 부차적인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바리새인한테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 오늘날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오늘날 신분증은 바리새인이 없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신앙생활의 방식을 고집하고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얘기해도 내 생각과 틀리면 그 생각을, 목사님 말씀을 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내 생각이.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잘했어요. 헌금도 곧잘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해요. 주일 성수도 하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럴지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의 형식과 틀은 100점이에요. 종교의 형식과 틀은 100점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의 내용은 아주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계속 자기 일생을 걸어가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요.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고집하고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방식이 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안 바꾸고 있는 신앙의 생활의 방식을 얘기할게요. 이 표 봐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명제라고 그래요. 진리의 명제입니다. 이것은요 공식이에요. 틀이에요. 형식이에요. 기초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초 위에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 위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짓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 이 설계 도면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 설계 도면만 가지고 여기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설계 도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이고 그런데 신앙의 집 잘 지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설계 도면일 뿐이에요. 이건 종입니다. 이건 불태워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이 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신앙의 집을 지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 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틀은 많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틀은 많은데 이 위에 지어진 집이 영 아니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시대에는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이 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게 된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믿음 위에 그 위에 지어진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지막 끝부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나중에 창수가 일어나는 이 심판 때에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반석 위에 예수님께 합당한 신앙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초와 틀은 예수 영접이야, 기초와 틀은 예수 믿음이야. 그런데 그 위에 세워진 집이 내 욕망의 집이야, 내 생각의 집이야, 내 명예의 집이야. 기초의 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맞지 않는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 집이 과연 온전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이 말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말만 고집하면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죽을 때 지옥 갑니다. 이것은 진리의 명제예요, 명제. 이것이 삶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기도 좀 하니까, 나는 헌금 좀 하니까,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곧잘 하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인가?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은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내 재물은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발맞추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세상과 발맞춰 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결국은 지옥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편안하죠. 안락하죠.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많이 쫓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세상과 함께 떠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성경 좀 알고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삶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목적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가? 세상과 똑같은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것인가? 내 생각과 판단이 세상과 똑같은 것인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인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세상과 똑같은 것인가?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 지점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과 똑같은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종교 형식과 틀은 100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삶의 내용은 영 달랐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과 달라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틀, 예수, 우리 신앙의 틀, 예배, 우리 신앙의 틀, 기도, 우리 신앙의 틀, 헌금, 이런 것은 다 똑같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은 천지차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신앙의 틀은 100점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이죠. 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종교 형식과 틀은 똑같아요. 그 안에 어떤 집을 짓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다 형식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우리 헌금하는 거 하고요, 우리 찬양하는 거 하고요, 기도하는 거 하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은 다 틀이에요. 형식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 문제예요. 나는 정말 세상을 거스르는 신앙인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방점은요, 이거예요. 두 번째 방점. 읽어봐요. 두 번째 방점, 지옥. 읽어봐요. 지옥. 동그라미 쳐봐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건 나에 관한 이야기. 내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세상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흘러가고 있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 방점은 이겁니다. 지옥. 오늘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지옥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지옥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지옥 다 알거든요. 지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옥을 얘기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뭐가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자기들은요,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탈무드를 보면은 대부분의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은 의인들이 가는 처소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은요, 내가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천국 갈 것을 전혀 의심치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전혀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정말 깜짝 놀랄 일 세 가지, 충격적인 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저 사람 절대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쟤는 절대로 천국에 올 애가 아닌데 쟤는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인가.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말은 절대로 지옥 갈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고,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갔을 것 같은데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나 더 놀랄 일은 세 번째예요. 더 놀랄 일은 세 번째. 그게 뭐예요? 따라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깜짝 놀랄 일이죠. 나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처럼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영동교회 담임 목사인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한 두 번째 것은요, 두 번째 이거예요. 지옥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천국과 지옥은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옥을 이토록 자세하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음부의 고통 중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 제가 요 물이 있잖아요. 자, 찍었어요. 요 끝에 물방울 있는 거예요. 혀 끝에. 이 물이 서늘합니까? 이게 서늘하게 느껴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는 거예요. 서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이 물방울 한 방울이 내 혀를 찍었는데 내 온몸이 서늘하게 느껴지려면요, 내 몸이 한 40도 열 정도 올라오면 될까요? 내 몸이 40도 열 돼도요, 이거 찍어 바르면 별로 시원하게 느끼지도 않아요. 이 손가락 끝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댔을 때 이 혀 끝이 서늘하게 느껴지려면요, 내 온 몸이 펄펄 끓어야 돼요. 내 육체가 불덩어리처럼 돼야 돼. 내 육체가 쇳덩어리처럼 돼야 돼. 쇳물처럼 돼야 돼. 그랬을 때 요 물이 내 혀 끝에 닿았을 때 이게 서늘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옥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가락 끝 물 한 방울이 내 온몸을 서늘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육체의 고통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으면 손가락 끝 물 한 방울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봐봐요. 지옥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지옥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지옥 다 알았어요. 지옥 했지만은 지옥이 그렇게 만만한 줄 몰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옥 다 압니다. 그러나 누가 심도 있게 지옥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심각하게 이 지옥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옥을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까짓것 지옥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지가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지가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데 뭘 가면 가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읽어봐요. 지금 시작. 지금 이 땅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 지옥 갈 수 있다 충격 주고 또 지옥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 삶을 잘 돌이켜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삶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현재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난 내 생각에 천국 못 갈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천국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 나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믿음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다 알아요. 예수님의 속죄 다 알거든요. 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고 내가 돈의 목적과 용도를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면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자 청년처럼 떠나지 않았지만은 떠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참 다행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산 날 동안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내 삶을 돌아보도록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이 이야기의 세 번째 방점. 지옥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면 내 멋이 오지 않게, 내 가족이 여기 오지 않게. 이 지옥 이야기의 세 번째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부자는요, 내가 이미 지옥에 가가지고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마지막 관심은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자기들의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들의 가족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이 견딜만 했다면 이런 부탁 안 했겠죠. 뭐 지옥이 그런 대로 살만 했다면 이런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희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돌려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상에 돌아갑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의 규칙을 모릅니까?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그걸 왜 몰라요? 그럴지라도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만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세상에 자기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절대로 내 가족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서라도 다시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26절로 끝날 수 있어요. 26절로 끝날 수 있지만은 왜 31절까지 계속 이어졌는가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가족들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가족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망설이고 있습니까? 지옥이 만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지옥 갈만하지 뭐. 견딜만 하니까 지옥에 가도 괜찮을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지옥은 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절대로 지옥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될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있지? 오늘 성경 말씀 봐봐요. 다 죽어요. 21절 말씀 부자도 죽고요. 22절 말씀 거지도 다 죽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람들이 왜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있냐? 내가 안 죽으면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내가 죽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있다고요? 사후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해요.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준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이 예수님 이 시대의 구약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누구나 다 구약 성경 다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천지의 교회가 있고 천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천지의 성경책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천국 가는 길이 감춰진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주 넓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봐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삶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의 길은 아주 넓어요. 누구든지 다 감춰진 길이 아니에요. 어딘지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 위에 합당한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면 세 번째로 놀랄 게 뭐예요? 가장 놀랄 게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 게 가장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길을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 생각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이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세상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나는 세상과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계속 고집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옥은 절대로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옥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기에 결코 내 가족들이 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내가 받게 되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주신 대로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합당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살게 하시고, 내 잘못된 신앙의 삶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 지나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들, 또 일천번제 예물, 또 건축 헌금, 또 하나님 11조의 모든 예물들 주님 기억하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 안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삶이 들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위에 축복하시며 온전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세상을 거스린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각 기관 및 전도의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전도의 총회 주일 가지시고요. 2025년 새로운 임원 선출하신 뒤에 명단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목장 예배 후에 당회에 있겠습니다. 또 온 가족 전도 총동원 주일이 12월 1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오실 수 있다라고 약속되신 분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초청되시고 난 뒤에 식사하고 난 뒤에 이 가족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다과 테이블을 초청 환영 테이블을 만들어서 주변에 초청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모아서 잠시라도 차를 대접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오실 분들 이번 주 중에 꼭 교육자 사무실로 또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한 초청장은 현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동마을 예술제 2학기 수료식 및 예술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26일 날 영동교회 이 본당에서 7시에 있겠습니다.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가족 금요 찬양기도회 민호기 목사님 초청해서 12월 6일은 금요기도회 우리 찬양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도 우리 가족들 3대 있는 대로 다 함께 모이셔서 또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는 우리 배정태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전도해별 회원 명단이 목회 스페셜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름 빠진 분 있으면 시험 받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은퇴자이신 김영심 권사님은 안나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이대로 괜찮은가? 내 신앙을 진실로 돌이켜보고 나도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분명한 신앙의 집 짓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